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용사가 아니야. 나는 뭐 저렇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소심하고 겁쟁이고 나는 기드온이 아니 큰 용사가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 힘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냈대요. 우리를 보냈대요. 큰 용사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제일 작아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소심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입니다. 나는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뭐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큰 용사라 부르지 마세요. 하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큰 용사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표징을 보여달라. 주 되시는 표징.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나한테 좀 표징을 봐야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잠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표징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염소하고 밀가루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 살라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내가 사사가 되었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서 뭐를 한 줄 아십니까? 그날 밤에 이제 6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날 밤에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버지 집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26절에는 이 산성 꼭대기에 뭐를 하라고요? 한 제단을 쌓아라. 내 양식대로 다듬지 않는 돌로 그 구약 율법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했거든요.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찍어갖고 그 나무로 아버지 집에 그 둘째 수소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올려드리라 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기드온이 그날 밤에 일을 저질러 버려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 10명을 데리고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땔감으로 만들어서 그날 밤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용기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1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이 일만큼 또 자라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 하더라도 기드온처럼 한번 일을 확 저질러버려 믿음으로 한번 일을 해버릴 때에 믿음이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때 믿음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약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세워나가신다고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비록 약했지만은 큰 용사가 되도록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버지 제단을 막 헐고 아버지가 뭐라 하실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이 그 바알 제단을 헐었는데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냥 다 보도록 그 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보고 놀래 자빠질 정도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도 없고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나팔을 불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나팔을 불고 사사잖아요. 군사를 끌어모읍니다. 막 군사가 막 모여듭니다. 근데 기드온이 소심쟁이잖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막 군사들이 모여드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했다고요? 네? 그렇죠. 양털 시험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6장 39절에 보면 내게 이번만 한 번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양털을 딱 깔아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밖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야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양털을 이렇게 깔아놓고 밖에다가 딱 깔아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맞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소심쟁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다음날 양털에만 안 젖고 땅에만 젖어 있었어요. 그만큼 소심쟁이였어요.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겠습니까? 서시려고. 믿음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그 군사가 모였습니다. 이제 모여서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모래산 앞 골짜기, 거기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모래산 그 다볼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는데 그 모래산 앞 골짜기에 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쳤고 남쪽에는 하롯셈 곁에 이스라엘군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쳤어요. 그런데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 한번 띄워주세요. 7장 2절이죠.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많대요. 많아. 이 32,000명 이 13만 5천 명 대 32,000명인데 4대 1이에요. 4대 1. 혼자서 4명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필요 없다. 전쟁하는데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두려워 떨고 그런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싸울 사람만 남아라. 영적 전투를 할 사람만 남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7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완전히 교회가 우리가 교회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돌아가라. 겁내는 사람 돌아가라. 우리 예양시민교회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더 와야 되는데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하나야, 몇 명이라고? 10,000명 중에서 이렇게 물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고개로 쳐박고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소심한 사람이죠.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사람, 그냥 싸움 좀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먹다가 깨작깨작 먹는 사람 있죠. 제일 깨작깨작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300명만 딱 남겨서 하나님께 이런 사람 데리고 전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7장 2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숫자 먼저 한번 보고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 싸울 만하잖아요. 혼자서 4명 싸우면 싸울 수도 있겠죠. 하나야, 네 혼자서 4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반에 4명? 너 혼자서 4명하고 싸워. 네 반에 4명이야? 그럼 너 혼자서 3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너 혼자서 나머지 3명하고 싸우면 3명이 이겨요? 죽자 사자 달려들면 안 이길까? 막 무릎 뜯고 그냥 막 머리카락 잡아 뜯고 그러면 안 이길까? 이길 수 있지. 그죠? 4대 1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돌아가라. 그래서 14대 1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야, 네 혼자서 14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14명은 조금 어렵지. 혼자서 한 3명 정도는 이기겠지만 14명 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가라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한산도 대첩이 일본 배가 130척이고 조선 배가 몇 척요? 56척인데 그럼 2.3대 1, 한 2대 1, 3대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겼죠. 귀주 대첩은 거란군이 10만 명, 맞죠? 고려군이 12,000명. 그러면 8.3대 1. 혼자서 8명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행주 대첩은 왜군이 3만 명이고 조선군이 2,300명인데 혼자서 한 13명. 많이 우리 잘했죠. 혼자서 13명, 14명과는 싸워서 이긴 전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넘겨주세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면 450대 1입니다. 혼자서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나야, 휴대폰은 덮자. 자, 덮어놓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려면 너 들어가. 좀 가. 문 열고 가. 예배 안 드려도 돼. 좀 가 빨리. 예배 안 드리려면 예배 드리러 왔지. 하나야, 맞아 안 맞아? 예배 드리러 왔니? 핸드폰 보러 왔니? 대답해봐. 예배 드리러 왔니? 핸드폰 보러 왔니? 맞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려면 좀 가는 거야. 문 열어줄게. 알았지? 잘했어. 자, 혼자서 450명과 싸워야 돼요. 혼자서 450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기도원의 순종을 원하셨어요. 돌려보내라 하면 돌려보내고, 하나님 안 됩니다. 못 돌려보냅니다. 우리 숫자도 적은데
많지도 않은데 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남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돌아가라.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래 딱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영적 전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요?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을 주실 때에 그냥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순종하고 정말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진짜 영적 전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너는 전투에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8절에 보시면 7장 8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칼을 든 것이 아니고 뭐를 들었다고요? 양식과 먹을 거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300명만 남았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양식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밤에 또 기드온에게 그날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전쟁 적군은 속으로 들어가래요.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겁이 나거든, 네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그러셨어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에 뭐 같았다고요? 해변에 모래 같고. 얼마나 많은지 뭐 같다고요? 하나야? 메뚜기 같이 많았다는 거죠.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골짜기에 많이 누워 있는지,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을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몰래 잠입을 했는데 기드온과 부라 두 명이서 거기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꿈을 꾸었는데요, 보리떡 하나가, 무슨 떡요? 무슨 떡? 하나 보리떡 먹어봤어요? 보리떡 안 먹어봤구나. 보리떡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별로 없죠? 저도 먹긴 먹어봤는데 잘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리떡 먹었죠. 밀로 만든 떡이 아니고 무슨 떡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막 약탈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맛이 없는 그런 보리떡 한 덩어리는 또 기드온을 상징해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그냥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래요. 보리떡이 칼이래.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리떡은 기드온을 가리키고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리떡 같아요. 보리떡 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보세요. 우리 양심인교회 보면 약하고 정말 이렇게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했던
그런 겁이 많은 소심한 그런 기드온이었지만은 보리떡 하나 같았지만은 그 보리떡 하나가 그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엎어버렸던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소심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소심하지만 겁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야, 알겠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야, 믿습니다. 딱 다 물었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비록 나는 적고 어리고 소녀이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엄마도 교회에 전도를 해야 되죠. 맞죠?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딸이 돼요. 조금 싸웠다고 교회도 안 가고 그건 큰 용사가 아니죠. 큰 용사는, 하나님의 큰 용사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요. 극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상진이도 그렇고 효수도 그렇고 진솔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보리떡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정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지만은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큰 용사다. 믿습니까?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찌질한 인간이야. 겁장이고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겁장이 소심쟁이야. 기드온 300용사는 뭐라고요? 물을 떠먹는데 그냥 벌컥벌컥 먹지도 못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할짝 성경에 나와요.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300명이 겁이 얼마나 많은지 손바닥에 물을 떠서 어떻게 먹었다고요? 개처럼. 그냥 어찌 사람이 그냥 벌컥벌컥 먹어야지 혓바닥으로 이렇게 할짝 얼마나 소심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다. 순종 없이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기드온이 일을 저질렀고 그날 밤에 바로 전투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그날 밤에 300용사를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그 다음에 몇 절? 18장 10절 사도행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겁을 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대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는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전도하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그 아테네로 내려갔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막혔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한 상태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를 해롭게 할 대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큰 용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찌질한 인간이다. 찌질한 인간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찌질한 인간입니까?
사실은 찌질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찌질한 인간이 우리 기도원처럼 겁 많고요. 300용사처럼 그냥 소심한 인간들이고 그렇지만은 겁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몇 절입니까? 우리 1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빛이 그냥 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난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며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잠 하루 못 잤다고 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자지 않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과 임재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기드온 300용사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 먹고 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질병이 있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여자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장애가 있고 나는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기드온 300용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장애가 있고 나는 뭐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뭐 나이가 많고 나는 약을 먹고 있고 뭐 이러니 저러니 나는 뭐 성격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있으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몸에 질병이 있고 나는 이렇게 몸에 병이 있고 나는 이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드온이 그렇지 않 300명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빛이. 그러니까 300명이 보고 난 후에 기드온을 보고 지휘관이요 그날 밤에 바로 우리 전투하러 간다 했을 때에 300명이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드온 본인이 얼굴에 빛이 나고 확신이 있고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300명이 지금 그냥 가자 하니 칼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17절입니까? 16절. 우리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기 손에 뭐를 든다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성경에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라 그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어요. 기드온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항아리가 있고 횃불이 있고 하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 뭐 그래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세가 손에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야, 너 뭐 가지고 있니?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하나 뭐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사용하십니다. 이 다윗은요 물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거로 하나님은 사용하게 하셔서 그 횃불 속에
뭡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거를 들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찬양하는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뭐 요리를 잘합니까? 그 요리하는 재능을 쓰시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그거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그거를 재능을 사용하시고 나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까지도 들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드온이 가서 뭐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밤입니다. 그 밤입니다. 바로 전투에 100명 나누어졌는데 그냥 내 하는 대로 따라해라.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라. 그렇게 해서 전투에 나간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데스다에 이르고 또 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나가니까 그냥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횃불 감추어서 포위를 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깨뜨리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땡! 막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밤에 그 횃불을 드니까 막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칼로 막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기드온이 우리 갑시다. 미쳤어요? 우리 300명이 미쳤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대 450인데 혼자서 450명을 어떻게 이겨요? 나 못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합시다. 내 따라해라. 이렇게 하자. 한번 하자.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드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런 사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상진이 너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을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너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과 300용사가 약했지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1대 450 전쟁터에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항상 안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반 로버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항상 부흥을 갈망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여 이 웨일즈 지역 내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연약한 나를 사용해달라고. 탄광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청년입니까? 탄광촌에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신학교 좀 해서 신학교 1학년 때가 하여튼 그때 이반 로버츠가 부흥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굴복하라. 나를 굴복해 하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굴복해 하소서. 나를 굴복해 하소서. 주님, 나를 굴복해 하소서. 내가 굴복을 하지 않아요. 내 고집이 얼마나 똥고집이 센지 굴복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 나를 꺾어소서. 밴드 구부리다잖아요. 영어로 밴드 미 오 로드. 나를 구부려 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내 마음을 꺾어주세요. 마음을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좀 꺾어주세요. 주님, 나를 꺾어소서. 그럴 때 주님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 순종을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제단을 무너뜨리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집이 자기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 아버지 집에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돌려보내라. 불안하지만 돌려보냈으면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투에 나갔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이 소심한 인간이 큰 용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죽어도 안 꺾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눈에 흙 들어갈
전까지는 내 고집 못 꺾어. 얼마나 똥고집이 센지 죽을 때까지도 막 자기 고집을 안 꺾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꺾으라면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못 꺾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집이 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제단을 무너뜨리라.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나부터 출발을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안 꺾어지는데 내 자녀가 변하겠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데 내 자녀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 자녀가 변화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도 못 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똥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교회 부흥이 있을 것이며 무슨 내 가정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우리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꺾어 나갔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보리떡 한 덩어리 같지만은 하나님 나를 큰 용사가 되어 사용하여 달라고. 그럼 우리가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안 변하는데 무슨 우리 가정이 변화하며 나는 안 변하면서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네가 잘해라.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믿음 없으니까 네가 잘해라. 안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제대로 못 쓰면 네가 알아서 해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어제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나의 아버지는 고집센 것을 꺾어주시고 나의 모든 이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꺾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우상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 모시기 온전치 못하는 것을 꺾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을러진 마음이 주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을 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지만 네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주여 믿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꺾어주세요. 나의 어린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며 우리 부모를 전도하며 우리 자녀를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이렇게 말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을 덮어두고 세상 밑에 감추어두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기도원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원 300용사처럼 비록 소심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능력 있는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주여 쓰임받는 주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